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51절, 52절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은 제가 읽고 51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크시고 위대하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서도 받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저희의 가슴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서서 삼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와 계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살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억만무지일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려는 작은 몸짓이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주님들을 따르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석 달 전에 여러분 방문하고 또 오늘 이렇게 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한국에 고국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오는 길에 또 목사님도 뵙고 여러분들도 뵙고 그렇게 해서 방문을 했는데 오늘 방문은 그냥 여러분들 뵈러 이렇게 어젯밤에 금요일날 새벽에 출발했는데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젯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문이 되어서 말씀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 아닌 유혹도 있었습니다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 대한 제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 그냥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저버리는도다. 그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8장, 9장, 와서 10장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다,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소경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마가가 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런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부르고요. 또 공부 좀 하신 목사님들은 헬라 말로는 뉴앙겔리온이라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은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1장을 잠시만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으시지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복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하나님 어머니는 누구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권을 위임해서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 메시아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그 왕이 가지고 오는 것은 나라입니다.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1장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와 계신다. 공간적으로 와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분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개한다는 말은 가짜 왕을 버리는 것이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고 있던 왕을 버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어떤 가치관, 내 어떤 고집 있지 않습니까? 내 어떤 이상,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란 어떤 이런 이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는데, 그런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 3년 동안 계시면서 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마가가 증거하고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했는데, 첫째 부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것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이 있는 곳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나라는 이 팔레스틴 지방은 크게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유대 지방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자라나신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1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가는 건데요. 그죠? 근데 수도기 때문에, 예루살렘 수도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중에 그 조금 살았다고 자꾸 on the way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죠? 그 길 중에, on the way to Jerusalem, 예루살렘에 오는 이 길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1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 첫째 1막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겠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1막이 여러분 8장 27절에까지가 이제 1막이에요. 그래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8장 쭉 넘어가서 벌써 8장까지 오신 거예요. 8장 26절 보시면은 8장 26절까지가 이게 1막입니다. 1막. 갈릴리 지방에서 하신 사역이죠.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은요.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1막이 끝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는 소경을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1막이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2막이 이제 8장 27절부터 시작돼서 오늘 읽은 10장 끝까지 2막이 끝납니다. 이러면 10장 끝부분을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2막이 끝나는 부분도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으로 2막이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는 3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부분도 끝날 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두 번째 사역의 마지막 부분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눈을 떠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이 보이게 되고 눈을 떠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어떻게 해야 눈을 뜹니까?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눈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으면은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은 눈이 조금씩 열려서 1막 끝부분에 처음에 보이느냐? 사람이 걸어가는 건데 나무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니까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따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봤던 모든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지도자들은 성경 박사라고 하는 분들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12 제자들도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0장 왜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볼 수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10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On the way to Jerusalem.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떤 말씀이냐면 당할 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그 당할 일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할 일이 뭐냐면 33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가르치셨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능욕받고 침뱉음 받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운 것이죠. 사실은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앞에 잠시 보면 8장 한번 봐보시죠. 8장, 성경을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 교회는 그 책상 앞에, 의자 앞에 책상도 있더라고요. 그죠? 책 넣어놓는데, 이런 교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 이제 앞에 책상이 있다는 얘기는 책상에 성경책을 놓고 잘 보면서 하라고, 그렇게 놔둘 것 같아요. 8장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으로 믿었어요. 그치? 믿었는데 그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 죽도록 버려두겠습니까? 그죠? 지키겠습니다.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살아서 왕이 될 줄로 그렇게 믿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다시 살아나서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죽는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오고, 지금 왕이 돼야 되는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더 말도 안 되고. 여러분, 살아서 왕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 확신이 분명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상식에 딱 붙잡히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왕이 되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파송한 헤롯 왕, 그리고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하고 한판 붙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선 헤롯부터 지금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곳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한판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세력도 모아야 되고요. 추종 세력들을 잘 관리해서 힘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군비도, 무기도 이렇게 챙겨야 되고, 어쨌든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을 상대로, 로마를 상대로 이제 이 독립 전쟁을 해서,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고 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결사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나는 죽어서 왕이 된다는 말은,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셔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부활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영적인 그런 부활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 위에 세우는 나라지만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부활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지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원하는 왕이 살아서 세우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왕이 되셔서 세우는 나라는 이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모든 민족들, 어느 민족이라도 예수님의 이 왕권에 순종하고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자, 예수님의 나라로 항복하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백성을 삼아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살아서 왕이 되시면은 그저 이스라엘 나라가 부활하는 것 뿐입니다. 새로 세워지는 것 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세워야 온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이 오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왕권에 복종해서 예수님의 왕권으로 들어와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를 다스리는 왕은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바로 이어서 10장 3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5절 보면은 10장 35절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은, 이런 말이거든요. 나라를 세우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세우실 때에 지금 12제자 그룹들 중에서도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하려고 지금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들미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1절 한번 봐보십시오. 10제자가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구하는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10제자가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냈어요. 여러분 왜 화를 냈습니까? 선수를 뺏겼다는 거죠. 그죠? 아니 선수를 뺏겼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지위를 이렇게 경쟁해서 그 지위를 이렇게 차지하면은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그러고 유능하다고 그러고 그죠? 대단하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패배자가 있고 그죠? 지배를 받는 자가 있고 이를 칠치부심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나라인 것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1등으로 헌신합니다. 내가 1등으로 충성합니다. 라고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세속적인 내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2절 한번 보십시오. 이어서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 이방인의 집권자는 지금 로마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그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랬거든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로마 제국,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관리들의 그 무제한적인 권력,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행사하는 그 로마 관리들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너희들이 지금 잘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나를 우편에 내 형제는 좌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도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제한적인 그런 권력을 지금 갖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갖도록 도와주고 내 자녀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권력을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외도 시키고 그렇죠? 유학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막 공부를 시켰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공부도 안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놈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화내고 좌절하고 나도 이 세상 그 권력을 못 가졌는데 그래서 내 새끼만은 좀 갖게 해주고 싶은데 이놈의 손들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좌절하고 비관하고 근데 어쩌다가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어쩌다가 조금 높아진 놈이 한 놈 나오면은 뻐기고 그죠? 자랑하고 자랑 안 하는 거 참 안 돼. 듣고 보면 자식 자랑. 뭐 하나님의 영광이야 저거 했는데 보면은 이때는 내 새끼라고 그러죠. 근데 새끼 자랑.
그래서 조금 되면은, 그죠? 교만해지고, 우월해지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백성으로 계속 살겠습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참으로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으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행복임을 여러분 꼭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거든요. 너희 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백성이 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성경 읽기도 건너뛰고 싶은 거 이것이잖아요. 그죠? 뭐 읽어도 성경은 참 좋은 얘기네. 근데 절대로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말이지요. 지금 종 안 되려고, 종 노릇 안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떠함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섬김받고 섬기는 자 안 되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참 듣기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도 공허하게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공허하게 들리냐? 내한테는 별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들보다도 더 그 좋지 않은 형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런 데면 종, 뭐 이런 노예, 양반, 상놈 이런 것들 다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도 그 노예제도, 종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권도 없는 그런 그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 되려고 하면은 종이 되어야 돼요. 그죠? 높아지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들보다도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아시고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이렇게 있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10장 45절을 보시면은 당신의 삶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왕인데 왕인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왕으로 왔지만은, 왕이지만은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예수님 나라의 권력 구조, 나라 질서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인 거지. 그래, 이 사실을 지금 당신의 삶을 두고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아주는, 속자가 갚을 속자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무엇을 대신해서 갚아줍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갚아주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분이 죽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대속제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펄펄 살았어. 계속 살았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정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펄펄 살고, 그렇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더 충성스럽게 살고, 이렇게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고, 그래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천당 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제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 포함시키셔서, 조금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는 집어넣으셔서 예수님 안에 포함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옛사람이 이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고 내 이기적인 정욕,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생명, 이게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의 특징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목숨은, 여러분, 아무리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참 사랑은 자식 사랑인 것 같은데도 가만히 우리 부모들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모든 게 내 중심이 이기적인 것이. 이것이 세상 나라,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옛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생명,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이 바로 이 부활 생명, 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특징이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이 생명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이 섬김의 생명 안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미 경험한 대로 세상 영광과 내 이기적인 욕심, 이 욕심, 이거는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에게 갈증이 더해지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이 정도면 됐다는 이런 마음은, 평안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부족하고 계속 모자라고. 그런데요, 조그마한 경험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또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알 수 없는 우리 속 깊은 데서 넘치는 어떤 이런 기쁨, 이런 평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섬김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생명을 훈련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새로 받은 이 생명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진실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참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군데라도 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주장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 속에 평화가 싹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인 것을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세상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면은 이 바디메오 맹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맹인이고 이는 거지거든요.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맹인은, 거지는 내 가는 길에 긁어친다 그러는데 뭐예요? 표준말로. 거추장스러운 긁어짓거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은 비로소 내가 섬겨야 될 백성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뒤를 따르면서 내가 섬겨야 될 백성, 내가 섬겨야 될 지체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내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감사와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참으로 내가 충성해야 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헌신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